사도된 바울.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된 바울. 바울이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그만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나? 고린도에서 제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왜 바울이 자꾸 사도라고 하느냐? 그냥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면 목사도 아닌데 왜 목사라고 목사를 사칭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오늘날 했다고 그러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겁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그러냐?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체험하고 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또 이런 기준에 맞아야 사도지. 이런 기준에 안 맞는 그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이 그 초대교회 사도회가 모자라서 사도의 수를 채울 때 부르심을 받았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부활을 체험했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세웠어요. 두 사람을 복수공천해가지고 그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가 됐죠. 이 마띠아는 세 가지 기준에 다 부합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가 미달이야. 뭐가 미달이냐? 부르심도 받았어요. 부활도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하고 3년 반 같이 동거했냐?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서 기준 좋아하는 분들이 기준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니까 사도가 아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사도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냐, 뭐 예수님하고 동거했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냐,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사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하셨냐는 겁니다. 보내시려고. 쓰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방인 그 전도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누가 보면 10장을 기록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를 만약에 바울이 먼저 했다고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어요. 어디를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아주 그냥 그 발칵 뒤집어졌을 텐데, 한 베드로가 먼저 한 걸 뭘,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막 비난받습니다. 어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왔냐고 막,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뭐 난리가 날 일이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 근처 가지도 않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으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온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이 무지한 인간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사건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
그냥 그 일이 그렇게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이방인이냐?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철저하게 그 율법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였던 이 바울을 불러서,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그렇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뭐 죽이고 어려움 주는 게 아닌데, 바울은 막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그 일 하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왜 그러냐?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참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보면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 바울이 또 하나를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물어봐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우리는 유대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다가 수시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 이게 아닙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교제하고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사도들에게 또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하고, 갈라디아 지방 복음 전하고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에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한다. 이거 사도들이 결의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간단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다 정리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왜 제가 이 사도된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냐? 디도가 에베소와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사도된 것을 해결한 해결사예요. 바울이 그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사도다. 그리고 잘 이렇게 가르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했던, 우리가 자기 머리 자기가 깎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해결하기가 참 그런데 디도가 잘 그 일을 해결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가 바울의 사도됨을 해결한 사람인데, 너도 이방인의 사도, 나도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셔서 이게 쓰고 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믿음과 이방인들의 경건과 이방인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거,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은 간단한데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때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말씀이 그냥 탁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막 수가성녀인처럼 막 속에서 생수처럼 올라와야 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고 통기에 쓰였는데 배가 3개 있잖아요.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생각할 때 배는 3가지 배밖에 없어. 먹는 배, 타고 다니는 배, 우리 배.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요? 먹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부족할 때 배 따다 먹으면은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이 부족할 때 우리가 유람선 타고 다니면 기쁨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 배라니까 이 배. 혹시 다른 배가 또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타고 다니는 배, 먹는 배, 우리 배 말고 다른 배가 있으면 다른 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짜 생수를 체험해 보시면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배에서. 근데 우리의 배가 생수가 안 나와. 이게 뭐야?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데 배에서 생수가 안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기쁨이 없어.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또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생수를 마셨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믿음을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게 진리인데 그보다 더 좀 색다른 진리가 없을까를 찾다가 이단되는 겁니다. 뭔 색다른 진리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뭘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끝인데 여러분 제가 그게 끝인데 그게 마감인데 마감해놓고 또 그 위에 뭔가 집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끝인데 뭘 그 이상에 또 뭘 찾아요. 근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가 마감인데 끝인데 뭘 그 위에 또 다른 예수님을 뭘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 찾다가 이단의 교주를 신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맛이 갔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찾아요? 거기가 끝인데.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가 끝인데,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금방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붙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되는 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에다가 뭘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하신 게 모자라나? 부족한가? 2% 부족인가? 그 율법을 채워야 되나?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는 사도가 됐다. 택하신 자들의 경건을 위하여.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오리가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물에 안 빠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리를 관찰해 봤어요? 오리가 물 밖에 있을 때 계속 혀로다가 이렇게 자기 몸을 핥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자기 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깃털이, 기름을 바른 깃털은 물이 스며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에 떠요. 만약에 이 오리가 아유 아주 그냥 귀찮아, 기름 안 발라, 그리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딱 가만히 있다가 물에 풍덩 들어가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풍덩 빠져 죽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안수밖에 쭉 앉았는데, 제가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막 이러면서 제가 기름 부으심을 앞에다가 부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뭐하러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가고 물어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이 좋은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러면 끝이야. 죽고 싶어, 끝내고 싶어. 근데 안 끝나.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좋은 게 영원히 가면 좋은 거지만 나쁜 게 영원히 가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를 깎게 물고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00년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다. 뜨겁고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도 왜? 끝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근데 절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지옥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에 대한 설명을 단테가 했는데,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똑 떨어지는 설명을 했을까? 여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소망이 있는 곳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인 거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생.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에서 생수가 기쁨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경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영생을 위하여 내가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디도 너도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셔서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